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악한 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정도를, 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한 손에 꼽는 왕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기를 한 손에 꼽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의 그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므낫세의 아버지는 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실했던 왕, 또 이렇게 또 한 손 꼽는 왕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님께 참 성실하기를, 다윗과 같았던 그런 이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근데 므낫세 본인은 참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가,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미스테리한 인물. 근데 그 어머니는 헷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참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인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사실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이 있습니다. 왕이지만 국가 경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 그게 곧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 그러나 외세의 그 위협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소망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바램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일수록 가장 큰 유혹을 받은 거죠. 내 뜻대로 하리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세상. 또 실제로 왕이라는 지위는 또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 왕들 가운데 어떤 이는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이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런데 히스기야 요아스가 그들의 아들이요 아버지인 므낫세와 달랐던 점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는 범하지만, 우리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범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너의 죄다라고
보여주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자가 되느냐 불신자가 되느냐는 이 차이는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그동안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던 성경. 근데 이것이 발견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성경을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읽히게 하여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은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바 내 나라의 모양, 내 백성들의 모양,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 죄가 어떠한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그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죄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신자 불신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한 손 꼽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여다본 그 말씀에서 나의 허물 보기를 힘쓰고 동시에 그 보게 된 그 허물을 벗어버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평안케 하리라. 너는 평안케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예요. 계속.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가 말세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쭉 말세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셔도 계속 쭉 말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고 이 말세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말세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일단 먼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즉시로 씻어버리기를 날마다 목욕하듯 씻어버리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이유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간 어떤 사람입니까?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정작 주님 오신 그날, 그 열린 그 천국잔치에 여러분 못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못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 첫째, 내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경영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어찌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가. 우리는 나 스스로 생각하길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죄의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할게요. 죄의 발을 담그고 있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해요. 이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죄의 발을 담그고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또 가져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숨은 자기의 숨겨놓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그리고 속임으로 스스로를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근거로 삼아요.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재해석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군더더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혼자 하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의 이 숨은 부끄러움인 죄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행동,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서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 말씀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속임으로 그 복음의 그 진의 하나님의 원뜻이 가려지는 자는 망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망한 자. 그런 이들은 망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니까 술 마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건 여러분 그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자기 스스로 양심을 속입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바라기는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정말 맑은 시냇물 보듯이 하나 숨김없이 투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랬고 또 그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 점에서 요시야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어디 숨겨져 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자기 죄와 유다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는 통탄하며 회개하고 그 발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내 핸드폰인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참고로 여기서 새롭게 발견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가 언제부터 성전에서 읽혀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신명기가 사라졌고 요시야 시대에 말 그대로 정말 우연치 않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대 시대의 책은 아주 귀하죠. 왜냐하면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책이 일단 성경 전체가 일단 많지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또 한 가지는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었거든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심 없는 자들이 대충 치워버리면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대충 그거 치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성전 구석 어딘가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떨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성경에 발견된 것.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동그란 구슬을 뭐 예를 들어 뭐 단추 꿰매다가 단추가 놓쳐져서 단추가 똘똘똘똘 굴러가서 소파 밑에 딱 들어갔는데 소파를 딱 치웠더니 거기서 여러분 할렐루야 100만 원이 나왔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했더니 남편이 비상금으로 숨겨놨던 그게 거기서 발견이 되었다더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신명기가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는 그 내용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법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최종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율법이 어디 신명기 한 권뿐입니까? 일단 출애굽기도 있죠. 레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일날 함께 묵상하며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민수기에서 절기라든가 기타 이런 율법은 그냥 건너뛰긴 했습니다만은 분명 민수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겹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시야와 제사장, 이때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요시야와 제사장 hil기야가 주목한 것은 어떤 점이냐면 그 내용은 이미 기존에 있는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목해 본 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신명기가 갑자기 나타났냐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와 제사장 hil기야가 즉시로 신명기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결과로 모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치워버립니다. 심지어 여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라 하고 지어놨던 산당, 하나님은 성전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 집 가까운 데서 산당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산당들 다 치워버립니다. 싹 다 치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이교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이들,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소위 제사, 소위 그 이교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치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워버렸다. 죽였든지 쫓아냈든지 유다 땅에서 씨를 말려버렸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죠. 아무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지팡이 삼기로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월절 날 먹는 음식을 서서 먹게 되어 있어요. 서서 지팡이를 쥐고 한 손으로 먹어요, 음식을. 이 지팡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거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급히 먹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심을 뜻해요. 빨리 도망가야 된대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노라 서약을 시킵니다. 서약을. 그러니까 그때만 그 시점은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기만 딱 보면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그 부분만 보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안타깝다라는 말이 맞겠죠. 복을 안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죠. 너는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 할 거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지금 약속하신 게 뭐냐면 유다를 그리고 네 왕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니고 내릴 모든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하리라.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바꾸세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교세라고 표현해야 될지 교회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1200만 1300만 하다가 지금은 600만 500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300만 200만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보다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 심판날이잖아요. 심판날이 죄로 가득할 때 오시기보다 교회조차도 타락하고 성도들조차도 타락해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타락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게 아니라 부흥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심판의 날은 옵니다. 교회는 부흥하지만 그럴 때 심판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하는데 왜 심판하시지? 우리가 궁금해할 바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이니까. 근데 문제는 안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시야 본인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본인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억지로 따랐다라고 보는 거죠. 억지로 따랐다. 왕이 하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간 거죠. 그게 아니라면 유다 백성들도 회개했지만 곧바로 다시 우상에게 돌아갈 정도로
죄에 인이 박힌 상태죠. 우상 숭배가 아주 인이 박힌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따랐든 처음엔 진심이었지만 금방 변심했든 지간에 다시 나타난 신명기 말씀을 눈앞에 놓고도 온전히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실제로 유다 멸망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다시 우상들로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유다가 언제 멸망했느냐? 요시야가 죽은 후 24년 뒤에 멸망합니다. 죽은 후 왕이 4번 바뀌어요. 왕이 24년 동안 왕이 4번 바뀌어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다시 원위치가 돼요. 다시 원위치.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요시야가 죽기까지 고작해야 1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10년도 안 되는 기간만큼은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렸는지 그랬겠죠. 그러나 요시야가 죽으니까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의 성격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니 너희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이미 태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은 자들을 내가 남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요시야 사후 24년 뒤에 유다가 멸망할 때, 요시야 사후 12년 뒤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엄밀히 하면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 때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이 마냥 헛된 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요시야는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여기 심판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와요. 그리고 기왕 오는 심판, 교회가 부흥할 때 임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기왕 임하는 심판.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심판을, 앞으로 정해져 있는 심판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게 되는 자들, 너는 보지 못하리라, 피하는 자들이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라고 하셔야죠. 바로 나.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 앞에 투명해서 나를 감추지 말고 말씀 앞에 투명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진 내 안에 모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하여 깎아내고 씻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죄 없다 여김을 받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해를 당할까 하여. 해를 당하지 말라고.
피할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 뭐에 대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라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결국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한 내 그 더러운 것들, 모난 것들, 이제는 누구 의지하여? 예수 피 의지하여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율법과 십자가가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를 몰라요. 십자가만 있으면 죄를 몰라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왜? 율법을 통하여만이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십자가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 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 앞에 서 있으니 그게 사함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는 다 필요해요. 율법과 은혜. 둘 중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필요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면 뭐 땀을 흘리고 또는 뭐 만지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운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우리 몸에 묻어요. 특히 땀 흘리면 우리는 못 견뎌 해요. 전 세계에서 자기 몸 씻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래요. 저는 그렇게 서구 사회의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샤워를 안 하는 줄은 몰랐어요. 잘 안 한대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땀 냄새를 뭐 그냥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죠,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고. 일본이 자랑을 삼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심하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 씻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안 씻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잘 안 씻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잠자는 상태입니다. 잠자는 상태. 여러분, 비록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일, 그리고 말씀에 그 진지하게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일, 그래서 죄를 발견해내는 일, 심지어 그것이 내가 그렇구나, 이것이 내 죄로구나, 주여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 이 일련의 과정이 힘들죠. 힘듭니다. 뭐 안 힘든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러면 별로 힘들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되면 별로 안 힘들겠지만 오히려 죄를 발견하고 씻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찌뿌듯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씻으면은 깨끗한데 안 씻으면 왠지 좀 찌뿌듯해.
그런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발견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 앞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투명한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발견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모난 것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깎고 씻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임하게 될 심판을 보지 않는 자, 심판의 때에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투명한 자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신 주여 허물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음 받기를. 우리 이 줄을 놓고 우리의 이 평안을 매는 줄, 평안을 매게 된 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평안을 누리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말씀에 비추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허물 보기를 아버지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